제42장 이난을 예언하고 방법을 대치할 것을 촉구하다. 의문. 어서 31쪽 7행에서 32쪽 1행. 주인이 기뻐 가로되 비둘기가 화해해서 매가 되고 참새가 변하여 합이 되니 기쁘도다. 그대는 난실의 벗과 사기여 마무의 성으로 되었구나. 진실로 그 난을 해고하고 오로지 이 말을 믿는다면 바람은 부드럽고 물결은 고요하여 불일간의 풍년이 되리라. 단 인심은 때에 따라 변하고 사물의 성분은 갱에 의해 바뀐다. 비유하면 마치 수중의 달이 물결에 따라 움직이고 진전의 군뱅이 금에 따라 쏠리는 것 같이 그대는 당장에는 믿는다고 해도 후에는 정령코 길이 잊으리라. 만약 우선 국토를 평안케 하고 현당을 기원하고자 원한다면 지체 없이 정렬을 두루하여 빨리 대치를 가하시라. 그 이유는 무엇인가? 약사경의 7난 중 5난은 호련히 일어났고 2난은 아직 남았으니 소위 타국침핍의 난과 자개반역의 난이니라. 대직경의 3제 중 2제는 일찍이 나타났고 1제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니 이른바 병행의 제이니라. 건강맹경 중의 종종의 재화가 날날이 일어났으나 타방의 원적이 국내를 침략한다는 2제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이 난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인왕경의 7난 중 6난은 이제 치열하고 1난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니 소위 사방의 적이 내습하여 나라를 침범하는 난이니라. 뿐만 아니라 국토가 혼란해지려 할 때에는 우선 귀신이 혼란하고 귀신이 혼란해지는 고로 만민이 혼란해지느니라라고. 지금 차문에 대해서 소상하게 사정을 감안하니 백기가 일찍 어지럽고 만민은 많이 사망하였으니 선난이 명백한데 후제를 어찌 의심하리요. 만약 남아있는 난이 악법의 재가에 의해 나란히 일어나고 다투어 일어난다면 그때는 어찌하리요. 제왕은 국가를 기본으로 하여 천하를 다스리고 인신은 전원을 영유하여 세상을 보존함이라. 그런데 타방의 적이 와서 그 나라를 침핍하고 자개 반역 하여 그 땅을 양령한다면 어찌 놀라지 않을 순가. 어찌 소란하지 않으리요. 나라를 잃고 집이 멸망한다면 어느 곳에서 둔세하리요. 그대 모름지기 일신의 안도를 생각한다면 우선 사표의 정미를 기도해야 하느니라. 통해 주인은 기뻐하며 말했다. 고사의 비둘기가 변하여 매가 되고 참새가 변하여 대합 조개가 된다고 있는데 그와 같이 그대는 사고방식을 크게 바꿨다. 기쁘게도 그대는 향기가 거룩한 난실의 벗과 사기여 가마바다 쑥처럼 굽어있던 사신이 산밭에서 꽂아지듯이 올바르게 정법을 구도할 수 있게 되었다. 참으로 요 몇 해 사이의 재난을 돌이켜보고 오로지 내 말을 믿는다면 바람은 부드러워지고 물결은 고요해져 머지않아 풍년이 될 것이다. 단 사람의 마음은 때에 따라 변하고 인물의 성품 환경에 따라 바뀐다. 예를 들면 물 위에 비친 달이 물결에 따라 움직이고 전투에 나서는 군대가 지휘관의 검의 움직임에 따라 복종하여 움직이는 위치와 같다. 그대도 이 자리에서는 정법을 믿겠다고 기리하지만 나중에는 틀림없이 완전히 잊어버리고 말이라. 만약 국토를 안정시켜 현당 2세, 현세와 내세를 위에 기원하고자 생각한다면 빨리 생각을 정리하고 서둘러 방법을 대치하시라. 어째서 서둘러야 하느냐면 약사경에 씌어있는 7가지 난 중 5가지는 순식간에 일어났고 2가지 난이 아직 남아있다. 이른바 타국 침핍난과 자개 반역난이다. 대직경에 씌어있는 3가지 재해 중 곡기, 역병의 2가지 재난은 일찍이 나타났고 1가지 재난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이른바 병역의 재난이다.
또 금강맹경에 씌어있는 여러 재난도 잇따라 일어났지만 외부의 적이 국내를 침략하는 재난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며 인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게다가 인왕경에 씌어있는 7가지 난 중 6가지 난은 지금 한창 일어나고 있지만 한 가지 난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이른바 사방의 외적이 쳐들어와 나라를 침략하는 난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인왕경에는 국토가 혼란해지려고 할 때에는 먼저 귀신이 혼란해진다. 귀신이 혼란해지기 때문에 만민이 혼란해진다고 씌어있다. 지금 이러한 경문을 바탕으로 사태의 본질을 상세히 생각해 보면 온갖 잡기는 일찍부터 혼란해지고 수많은 백성이 죽었다. 앞서 일어난 재난은 이렇듯 명백하다. 나중에 남은 재난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어찌 의심하겠는가. 만약 남아있는 난이 악법을 사용하는 재가에 의해 함께 다투어 일어난다면 그때는 어찌 하겠는가. 제왕은 국가를 기반으로 삼아 천하를 다스리고 신하는 논밭을 차지하여 세상을 안온하게 보존하는 법이다. 그런데 외적이 와서 나라를 침략하고 내란 반역이 일어나 그 토지를 약탈 점령한다면 어찌 놀라지 않겠는가. 어찌 소란하지 않겠는가. 국가가 멸망해버리면 세상에서 도망치려고 해도 어디로 갈 수 있겠는가. 자신이 안심하고 살아가고자 생각한다면 그대는 먼저 사회 전체의 평온을 기원해야 하지 않겠는가. 어구해설 비둘기가 화해서 매가 되고 참새가 변하여 합이 되니 비둘기가 변하여 매가 되고 참새가 변하여 대합조개가 되는 것처럼 사물이 크게 변화하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난실의 벗, 덕이 높은 사람을 뜻한다. 난실은 난의 향이 가득한 거실, 향기 더 높은 난이 있는 거실에 있으면 그 향기가 몸에 스며들듯이 덕이 높은 긴 선인과 함께 있으면 어느새 그 덕의 감화를 받게 된다는 것. 마무의 성, 마무는 산밭을 말한다. 쑥처럼 곱게 자라지 않는 풀도 산밭에서 자라면 주위의 삶을 따라서 곱게 자란다는 것. 대치, 산서크리터를 번역한 말로 해를 끼치는 사람을 타파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지혜에 의해서 번뇌를 멸하고 상대하여 치유하는 것을 뜻한다. 일신의 안도, 일신은 자기 자신을 뜻하고 안도는 불안이 없는 생활경애를 말한다. 사표의 정밀, 사표는 동서남북의 사방을 말한다. 사표의 정밀이란 한나라의 주의가 평온한 것이고 세계 평화를 의미한다. 또 그에 따른 국내의 안정도 포함된다. 해설, 주인은 방법을 대치하겠다고 맹세하는 나그네의 커다란 변화를 기뻐한다. 계리적 행동의 실천을 난실의 법과 사기어는 지금까지 나눈 대화로 나그네가 주인의 덕에 감화된 모습을 향기가 짙은 난초가 있는 방에 물건을 두면 그 향기가 자연스레 스며드는 것에 비유한 말이다. 또 마무의 성으로 되었고 나는 변화한 나그네의 마음을 비유한 것으로 구부러져서 자라는 쑥이 산밭에서는 삶처럼 곱게 자라듯 불법에 대한 왜곡된 나그네의 마음이 주인의 올바른 도리에 따라 올곧아졌다는 뜻이다. 그리고 요 몇 해 사이에 일어난 재난의 유래를 잘 생각하여 주인의 말을 믿고 방법에 대한 보시를 멈춘다면 머지않아 세상은 풍년이 들고 평화로운 사회가 출현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연애 분동되어 쉽게 변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지금은 나그네가 계리를 불태우고 있지만 금방 그 계리가 흔들려 잊어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주인은 계리가 진짜라면 곧바로 방법을 대치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계리적 행동의 실천을 촉구한다. 반드시 전란을 피하고 싶다. 이어서 주인은 방법의 대치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를 말한다. 먼저 약사경, 건강민경, 대직경, 인왕경의 사경의 꼴에 비추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재난이 있다고 말한다. 사경에 씌어있는 난은 제2당. 사경의 재난 중 남아있는 것은 모두 전란이다. 다음으로 인왕경에 씌어있는 국토가 혼란해지려 할 때에는 우선 귀신이 혼란하고 귀신이 혼란해지는 거로 만민이 혼란해지느니라 라는 경문을 인용해 방법을 대치하지 않으면 남은 재난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도리를 밝힌다. 이 경문은 사상 종교의 혼란이 만민의 혼란을 일으키고 나아가 국토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원리를 밝힌다.
이들 경문과 당시의 현실을 대조해보면 이미 사회에서는 재해가 일어나 만민이 괴로워하고 있으므로 요컨대 갖가지 선난이 일어나고 있음은 분명하다. 이대로라면 후제 구체적으로는 약사경에 나오는 자개반영난과 타국침입난의 두 가지 난이 일어날 것임은 필정이다. 다음으로 주인은 이 후제가 악법의 가해에 의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경고한다. 호조 도끼오리를 비롯한 위증자에게 타국침입난과 자개반영년이 일어나면 통치의 기반인 국가 자체가 멸망하고 신하의 지위와 생활의 기반인 소령 자체가 침략당한다. 그때 놀라도 이미 도망갈 곳은 없다고 차근차근 타이른다. 하지만 막부는 니치는 대성인의 이러한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후 자기 반응인 나는 12년 뒤인 1272년에 2월 소동 호조 일문의 내란으로 나타났고, 또 타국침입 난은 몽고원에서 14년 뒤 무녀의 난, 21년 후 홍환의 난으로 나타났다. 삼세를 아는 자를 성인이라고 하느니라. 어서 287쪽 라는 원리에 비춰봤을 때 입증안국론의 예언이 적중한 것은 대성인이 성인, 다시 말해 부처임을 증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성인은 사도초에서 안국론의 예언이 부합한 것을 부처의 미래기보다도 못하지 아니하니 어서 909쪽 라고 말씀하시며 어본불의 경애를 시사하셨다. 물론 대성인도 예언이 적중하기를 바라신 것이 아니었다는 점은 논할 여지도 없다. 자신에게 박해가 미칠 것을 알면서도 입증안국론을 제출하여 국조관여를 하신 진인은 민중을 구제하기 위해 어떻게든 미연의 전란을 피해야 한다는 자비의 발로였다. 그리고 안국론의 예언은 법의 바탕을 둔 지혜의 발로였다. 사표의 정밀을 기원하라. 제42장의 예언과 경고의 결론으로서 이진에 대해 승인은 그대 모름지기 일신의 안도를 생각한다면 우선 사표의 정밀을 기도해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다시 말해 자기 개인 생활의 안정과 일가족의 행복을 바란다면 세계 평화와 나라의 안정을 기원해야 한다고 밝히셨다. 이 구절은 위증자에 대한 간요인과 동시에 불법을 실천하는 우리에게 영원한 지표가 되고 있다. 이끄다 선생님은 2012년 SGI 날 기념제언에서 이 어머니의 의의에 대해 자기 자신만의 행복과 안전도 없고 다른 사람만의 불행이나 위험도 없다는 생명 감각에 근거한 세계관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라고 쓰셨다. 이기주의에 사로잡힌 작은 자신을 초월하고 극복하여 다른 사람과 동거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한다. 대성인이 중세 가마쿠라 시대의 이러한 삶의 방식을 나타내신 의의가 얼마나 큰 것인지는 이로 헤아릴 수 없다. 자기 자신이 자타가 함께하는 행복과 세계 평화를 기원할 수 있는 인간으로 자기 변혁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자기 스스로는 현실의 고뇌와 맞서 승리를 쟁취하면서 사람들에게 꿋꿋이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이끌어낸다. 이러한 한 사람의 자기 변혁이 더 나아가 한 나라 그리고 세계의 행복과 번영을 가져온다는 니치는 불법의 근본 원리 속에 진정한 종교의 가치가 나타나 있다.